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을 말씀드리면서 감독의 조건을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감독의 조건이 이 집사의 조건과 조금 다른 것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부분이 나왔었죠. 제가 예문을 들은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어보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는데 2번 앞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2번째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3번째 부분입니다. 베드로 대답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나눴습니까? 베드로가 또 사도가 아니면은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오늘 저희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만 그 뜻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죠. 그러해야 그들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기억 계속 하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고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장소에 관계없이. 그 교회 안에 감독, 장로, 목사, 그 다음에 집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잡은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죠.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한인교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하는 서리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공동회 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권사님들께서 자진해서 성경적으로 없으면 없앱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리고요. 집사 자격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앞에 1절로 7절까지 장로의 조건을 말한 것 같이, 장로와 같이 그런 뜻이죠.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않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집사의 뜻이 무엇이냐? 아까 영어권에 할 때도 읽었습니다만 집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렇게 force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고 스스로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집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어 성경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나왔는데 여자들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원어에 근거해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women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ESV에서는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Their wives 이렇게 했는데 문맥상 또 그게 또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집사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한 구절만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여자 안수 집사냐라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모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의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 칭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막 대화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래 못 합니다. 칭찬하는 이야기는. 누가 험담할 때 끼어들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모함하지 말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모함이라고 해석된 원어의 뜻을 보시면 그게 마귀란 뜻과 같은 어원이 돼 있어요. 사탄이란 뜻과 같은 어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이지만 히브리 원어 자체가 원래 사탄이에요. 그 한어 성경이 굉장히 제대로 해석을 했죠. 영어는 괜히 Satan 했는데 원어보다는 발음이 한어 발음이 더 가깝습니다. 원래 이제 사탄이란 뜻은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모함한다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하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칭찬할 말이 없으면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의 조건, 장로의 조건, 목사의 조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장로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로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한어에는 담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confidence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confidence. 뭐냐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로 섬기면 성도님들도 다 좋지만은 집사로 섬기면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이 패스지 자체에는, 이 본문 자체에는 집사, 안수 집사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은 집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렇게 보면 집사를 세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바빴는데 본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누구누구를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오늘 사람을 세웁니다만 교인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셨고 그동안 또 섬기시던 분들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기뻐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 땡큐. 두 번째는 뭘까요? 사도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구나. 그게 맞다. 땡큐. 둘 다 땡큐였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쭉 나갑니다. 7명을 세웠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죠. 집사가. 여러분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순교당한 게 아니고 집사가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장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쭉 써머리를 했어요. 본인의 변론을 하면서. 대단한 성경적인 이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빌립은 또 어땠습니까? 빌립은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요. 근데 그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차에서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빌립이. 너가 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가? No.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는가 했더니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물어봐요 또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쫙 설명을 했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물어봤을 때 성경적으로 설명해주는 목회자도 많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과 빌립을 보시면 집사들이었지만 사도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지만은 그분들은 성경적인 것으로 기본이 돼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것은 교회에서 장로 밑에 집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집사 된 다음에 나 섬기면은 장로 된다. 아니에요. 펑션이 다른 것 뿐이에요. 주로 장로는 가르치는 거, 교회 행정 이런 거 보는 쪽이고 집사는 실제로 섬기는 거, 역할이 다른 것 뿐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장로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바로 장로가 돼야 돼요. 집사를 거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독, 장로, 목사 자격과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본문은 집사의 자격인데 그 자격만 체크해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라 해요. 성화되어 가는 사람. 성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훌륭한 목사님처럼, 훌륭한 장로님처럼 내가 되겠다.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자, 계속 변화되어 가는 자, 성숙되어 가는 자들이 집사의 자격에 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화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야 되겠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아직 세상에 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왜 안 자라지? 요즘 이상한 생각입니다. 지금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왜 안 자랄까?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정상이 아니죠? 네.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왜 하나도 변화가 없지? 아직 거듭남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rebirth. 그리고 앞에 성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성화되는 과정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란 줄로 쳤죠? 또 뒤에 보시면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누가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딴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목사가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기준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요동을 치는 거죠. 큰 이 풍랑만난 조각배처럼. 그래서 거듭나서 성화되어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집사 자격을 보고 섬기시는 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rebirth가 없으면 거듭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는요. 교회를 세상의 조직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럼 세상 조직처럼 돼 가는 거예요. 말씀은 제껴놓고 세상적인 지혜로 교회를 해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듭나서 성화되고 집사 자격 밑에부터 위로 쭉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는 집사의 자격만 주로 보이겠죠. 성화되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지만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니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많이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녀들한테 희생할 때 뭔가 바라고 하신 분은 없으셔야 돼요. 그냥 주고 또 주고 애들이 투정을 부려도 또 사랑으로 감싸시고
그 마음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또 희생하시고 계속 섬기시면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진 마세요. 그 기대를 하시는 순간 시험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진심은 또 통하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성도들도 감화 감동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면 이러한 성경적인 또 집사로 우리 교회도 훌륭한 분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